오늘은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고 경건한 남성과 여성이 되기 위한 권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디도서 이 말씀을 가지고 경건한 여성과 경건한 남성이 가져야 되는 자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늘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도 늙어가면서 더 고상하고 아름답고 겸손하고 관용하는 그 성품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교회 안에 연세드신 어르신들은 이런 자질을 갖춘 분들을 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괄괄하고 모든 일에 거침이 없고 말 좀 함부로 하고 이런 억척까지 잘 하시는 이런 어르신들을 본 적은 있지만 모든 면에 신중하고 단정하고 절제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92편에서 늙어도 결실하는 자가 신자라.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신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도 그랬고 갈렙도 그랬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시몬과 안나와 같은 그런 연세 많은 어르신들을 보면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사려 깊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디도로 하여금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를 직접 교육하게 하고 젊은 여자를 가르치는 일은 늙은 여자로 하여금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뭘 교육했는가? 1절에 보니까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바른 교훈으로 교육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바르다라는 이 말은 도덕윤리적으로 바르다는 뜻이 아니고 건강한 알맞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신체적으로 약한 상태나 불구 상태에서 치유받고 온전해진 상태를 가리켜 건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교훈이 뭘까요? 건강한 복음입니다. 한국 교회가 왜 도덕윤리적으로 지금도 별로 점수를 못 받을까요? 왜 그렇죠? 공공신학과 윤리를 강조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잘못 풉니다. 바른 복음이 선포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복음은 윤리라고 하는 열매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윤리를 끌고 가는 견인차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했는가? 이 건강한 복음,
바른 복음, 은혜에 의한 진정한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샤슬의 근거에서 바울은 이 복음이 불러들이는 경건한 남자와 경건한 여자의 자질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늙은 남자에게 권면을 하도록 되어 있죠. 아마 나이가 한 5, 60대 정도 되는 남자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먼저 보면 절제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절제라는 이 말은 술 취하지 않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절제를 술이나 음식과 취미생활 이런 것만 관련된 표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삶 전체에서 절제하라는 뜻으로 받아야 됩니다. 과유불급이죠. 아무리 좋아도 넘치면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적절한 말 필요한데 말이 많아지면 잔소리가 되는 거고 듣기 싫은 것이죠. 나이가 들어가면 되게 방탕해집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전 같았으면 하지 않았을 법했던 행동을 나이 들면서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옷도 죄송하지만 여성들도 아무데나 벗고 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절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증거는 말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른들 왜 젊은 사람들이 만나기를 어려워합니까? 한번 붙들면 안 놔주거든요. 한번 붙들면 잔소리가 그냥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안 붙들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우리 교단의 한 목사님, 신학적으로는 너무 배울 만한 분이고 지금도 존경하는데 이분한테 한번 붙들리면 뭐 하여튼 좀 이렇게 시계도 보고 이렇게 해서 좀 가야 돼요, 어디를. 근데 참 이 말과 관계 절제하는 분, 제가 소천하신 합신의 신보균 총장님이 계신데요. 저희 기수들이 항상 선생님들을 모셔서 스승의 날에 대접을 합니다. 제일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인데 뭐 김명희 목사님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유영타 목사님 이런 분들 다 한마디씩 해요. 박형용 목사님. 신봉희 목사님에게 총장님 한 말씀 하시죠 하니까 신봉희 목사님은 웃으면서 그냥 됐습니다. 잘하고 계시죠.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은지 몰라요. 일반적으로 멍석을 깔아놓으면 한마디 하잖아요. 내 젊었을 때 이랬는데 이러면 좋겠다. 한마디 할 법한데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런 것이 절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건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종교적인 경건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늙은 남자들의 행위는 신중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할 때 항상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이게 사려 깊은 것이구나 하는 실제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생활에 있어서 경망되거나 가벼워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했죠. 사려 깊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신중하라 그러니까 뭐 농담도 하지 않고 무뚝뚝한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지각이 있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외에도 보니까 늙은 남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과 사랑, 인내함에 온전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소망 가운데 오래 참아 견디는 이런 삶의 자세와 태도가 요구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늙은 여자에 대한 권면이 뒤이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행실은 내적 성품의 표현이죠. 눈빛, 표정, 인상,
행동, 그것은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입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마음이 올바라야 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가리켜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존재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자기 정체성에 근거한 행동을 가리켜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남규 목사님 이 설교하는 본문에도 나타나지만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 믿으면 천당이 아니고 물론 믿으면 천국 가죠. 그러나 그 과정에 거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거짓, 불의, 음란이 난무하는 사회입니다. 뭘 볼 수가 없어요. 뭐 스마트폰에 뭘 보려고 하면 팝업 창이 막 떠서 뭘 볼 수가 없어요. 메이저 신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가면 전부 다 성적인 그런 사진, 야한 그런 소식들 클릭해서 조회수 늘려서 포털 사이트에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시대에 신자가 드러내야 될 가장 중요한 행실 중에 하나가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바울은 이어 부정적 권면 두 가지를 한데 묶어서 권면합니다. 모함하지 말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 모함하지 말라는 이 말은 남을 헐뜯지 않아야 된다. 없는 말 만들어내지 않아야 된다. 중상모략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모함하며라는 이 단어가 디아볼루스예요. 사탄이 원어로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루스. 결국 이 모함은 사탄의 성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악마의 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안에는 다른 사람들을 늘 나쁘게 생각하고 폄하하고 뒤에서 험담하는 일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슬쩍 던져놓고 그 사람에 대한 비방하는 말들을 많이 들으려고 하는 이런 경향성이 우리 가운데 늘 남아있다는 거죠. 모였으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함께 격려해야 되는데 뒷담화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악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향은 죄송하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좀 강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이 모함하지 말라는 이 권면이 늙은 여자에게 주어지는 권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세 번째로 여성들에게 술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원래 디모데한테 네가 자주 나는 위장병 때문에 포도주를 좀 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본래 건강에 약으로 허용되었던 음식인데 그러나 또 에베소서를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말씀해서 이 술의 위험성도 함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고대는 포도주가 음료수였기 때문에 술에 과도하게 취할 가능성이 많았고 또 고대 여성들의 이 삶이 매우 힘들었죠. 옛날 우리 어머니들도 그랬잖아요. 뭐 때로 구들맞게 불을 지펴서 1, 2주 만에 한 번씩 그것도 부엌에서 욕실도 없는 부엌에서 물을 끼얹으며 목욕했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대개 어떻게 했습니까? 시냇물에 가가지고 그 찬물에 이 다듬이 치는 거 이거 가지고
두들겨서 빨래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대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다가 결국은 술 취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힘들어서가 아니고요. 여성들이 요즘에는 남성들처럼 그냥 재미로 즐거움으로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귀에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술은 0.01%도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몸에. 아시겠죠? 한두 잔 정도 괜찮다? 틀린 말이에요. 제가 의사한테 들었거든요. 한두 잔도 나쁘다는 거예요. 술은 우리 몸에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늙은 여자들은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디도, 즉 목회자 디도가 늙은 남자들을 가리키고 늙은 남자가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겠죠. 그런데 특별히 젊은 여자들은 늙은 여자들로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범을 통해서 그들의 가르침이 먹혀들 수 있는 그런 선한 행실, 성품을 갖고 있는 자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나 가정에서 진지하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서 젊은 여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이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단지 가르치기만 잘하는 게 아니고요. 그 가르침이 먹혀들 수 있는 좋은 성품, 자질을 갖춘 자들이 되라 하는 말입니다. 경건한 삶을 지향하는 늙은 여자들은 이런 면에서 혼자만 경건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교통과 사귐을 통해서 선한 가르침이 흘러 들어가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도록 나이 많은 여자들은 이런 일에 힘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4절 이하에서 디도에게 젊은 여자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늙은 여자들로 하여금 젊은 여성들에게 교훈하도록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서 목회자들한테 항상 권면했지요. 절대로 여자 혼자 집에 있을 때 절대로 혼자 신방 가지 마라. 꼭 권사님, 저에게는 권사님이 없지만 권사님을 데려가든지 사모들을 대동해서 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못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늙은 여자들로 하여금 젊은 여성들에게 교훈하도록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훈한다라는 이 말은 마치 우리가 잠에서 깨어서 정신이 들지 않을 때 찬물로 세수하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정신 차리게 한다, 훈련한다, 훈계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러면서 이 말은 단지 그냥 교훈 정도가 아니고요. 따끔한 질책이나 야단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구한테 야단 맞아 보신 적 있습니까? 연세 많이 드셔서. 별로 없죠. 제가 아는 한 분은요. 젊었을 때 신앙생활 대충 했는데 연세 드신 장로님이 한번 호되게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삶의 자세 태도를 바꿨다는 거예요. 정말 애정어린 마음에서 때로 야단을 칠 때 한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야단 맞을 수 있는 그런 자세와 태도, 그 성품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야단 맞아도 상처받지 않는 이런 이 성품, 체력, 이것 좀 우리가 갖추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금 뭐라고 한마디 하면 틀어져 버리고
상처받고 권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호 권면이 안 되니 성화는 가능할까요? 부딪히지 않는데 연단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인격적으로 서로 말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날카롭게 하는 존재거든요. 근데 말 한마디 하면 틀어져 버리고 삐지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권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어른들은요, 야단을 쳤잖아요. 인사 좀 똑바로 하라 그러고, 그죠? 삶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집안 어른들이 호통도 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늙은 여자들로 하여금 젊은 여성들에게 교훈하도록 한 교훈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기 권면의 특징을 잘 보시면 가정 생활을 염두에 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젊은 여성들에 대한 모든 교훈이 가정 생활과 관계된 교훈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정들을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에 차별금지법, 동성혼 이게 다 뭐냐면 핵심은 가정 파괴입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다 파괴되는 거예요. 현대 거래대의 거짓된 가르침, 가족을 좀먹게 만들고 가정을 해체시키는 가르침들입니다. 아이들끼리 전하는 거 들어보세요. 어머니하고 막 공손하게 말하다가 아이 XX 그러고 아이 이씨 그러고 가정이 얼마나 파괴된지를 보여주는 거죠. 부모가 뭐라고 말해도 아이가 듣질 않아요. 말을 이렇게 가만 보면 지금 친구하고 말하는지 아빠하고 아들하고 엄마하고 딸하고 말하는데 딱 보면 친구끼리 그냥 쥐어박는 말들을 서로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가정이 얼마나 올바라서야 될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여성들, 특별히 젊은 여성들이 이 일에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남편을 돕고 자녀를 키우는 일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의식주와 관계된 것을 채워주고 정서적 필요를 채우는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어찌 작은 일입니까? 이걸 작은 일이라고 여기니까 여성들도 바깥에 나가서 가정일을 내팽개치고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얼마라도. 가정은 방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엄마 아빠의 물리적인 도움을 받아야 자랄 수 있는 그런 아이로 먼저 태어났습니다. 모든 부분에 손이 가야 돼요. 어느 것 하나도 손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데 우리가 물리적으로만이 아니거든요. 정서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렇게 반응해야 되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먼저 뒤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고 모르는 사람을 보면 목례라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제가 남성들과 교제하면서 알게 된 것은 어떤 남성도들도 자기 아내가 집안일을 잘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잘하기를 바랍니다. 깔끔하게 집안이 정돈되고 그 다음에 음식도 맛깔스럽게 해내기를 다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집안일은 아무리 해도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러나 여성이 집안일을 하지 아니하면 가족 구성원들의 삶이 규모가 잡히지 않습니다. 음식은 단지 그냥 우리 배고픔을 채우는 용도가 아니에요. 그 음식은 엄마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따뜻한 구강 그릇, 따뜻한 음식 만들어 먹일 때 그 아이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은 집안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은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부터 91년부터 가르쳤습니다. 제가 결혼한 부부한테 항상 그렇게 말해요. 집안일이 우선이다. 바깥에 나가서 돈 벌 생각하지 마라. 경제적으로 쪼달리면 그렇게 하지만 또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제가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당시 게으름을 피우고 집집으로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증거합니다. 지금도 이런 일은 일어나요.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을 읽어야 되죠.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 그 책 읽는 거 뭐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읽을 책이 많습니까? 고전들. 그죠? 근데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카페 나가서 2-3시간 그냥 차나 마시고 시간 보내고 몸이나 단련하고 그렇게 시간 보낸다는 거예요. 가정은 여성의 최상의 일터입니다. 직장 가서 일하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일터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제대로 꾸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디도에게 젊은 여자들에게 교훈을 하는 그 교훈의 내용 7가지인데 이게 보면 먼저 젊은 여자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남편을 사랑하며로 시작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5절에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는 말로 끝맺습니다. 젊은 여자들이 가정에서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젊은 여자들은 남편을 말할 것도 없지만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 결혼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덕목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진정한 사랑을 할 줄 아는 아내와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사랑, 언약적 사랑, 에로틱한 사랑이나 그냥 본성적 사랑이 아니고요. 신적 사랑, 그 사랑을 아는 엄마와 아내가 필요합니다. 이런 언약적 사랑, 희생과 섬김의 사랑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남에게 주는 사람은요,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첫째로. 받은 것이 많아서 나눌 게 너무 풍성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눕니다. 사랑도 마찬가지. 주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 번째로 젊은 여성들 신중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말은 2절의 늙은 남자들에 대한 권면에도 나타났습니다. 분별력이 있다. 모든 일에 사력 있고 성숙한 생각을 가지고 행동한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엔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고집하고 도덕적으로 매우 방탕한데 이런 상황에서 순전하고 신중한 자세는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순전하며라고 말했습니다. 결점이 없이 순수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러면 하나도 흠과 티도 없애야 된다는 뜻일까? 그런 말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하자면 긍정적으로는 칭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면에 참 칭찬할 만하다. 정말 성품도 온유하고 사려 깊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라는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젊은 여자들은 집안일을 보살펴야 됩니다. 우리말에는 그냥 집안일을 하며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집안일에 헌신하며, 그런 뜻입니다. 오이굴구스라는 말인데요. 집안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집안일에 헌신해서 집안이 일단 잘 정돈되어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아이들도 자라고 가정 안에서 살고 그러면서 정성의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젊은 여자들은 선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일을 할 때 친절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막 때로는 짜증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죠. 양말을 제대로 좀 벗어놓으라 그랬는데 뒤집어 놓고 그런 남편들 아직 있습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 어쨌든 그런 경우에라 할지라도 짜증내지 않고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친절한 자세와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5절 끝에 복종하라 말했습니다. 왜 복종해야 되지요?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똑같죠. 우리 모두는 다. 왜 우리가 복종해야 됩니까? 늘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남성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남자에게 주셨어요. 남편에게 대한 순종은 곧 주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단지 내가 남편한테만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남편에게 순종을 하신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젊은 남자에 대한 권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한 20세에서 한 30세 정도 되는 청년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은 젊은 여자들이 하는 권면은 늙은 여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젊은 남자들은 목회자였던 디도에게 하도록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이렇게 말했죠. 먼저 6절에 신중하도록. 이 신중함 이미 살펴봤지만 늙은 남자와 젊은 여자들에게 요구되었던 덕목입니다. 정신을 건전하게 지키는 이 일, 절제하고 사려 깊은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기 통제를 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억양이 올라가는 것을 그냥 다반사로 말하는 분들 계세요. 아, 이거 말이야, 이거 막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이게 그냥 일반적인 톤인 분들 주위에서 자주 봅니다. 왜 이렇게 소리가 많고 왜 이렇게 목청이 큰지요? 귀 안 먹었거든요. 조금 말하면 돼요. 신중함은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자기 감정 가감 없이 드러내는 것은 신중한 삶의 자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젊은 남자들에게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을 보이라. 가르침만으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권면하는 사람들에게 모본이 되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모본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이 공부했다고 학습했다고 더 안다고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는 이 말은 가르치기는 할 뿐 모본을 보이지 못하는 거짓 선생과는 달리 자신의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으로서의 나를 본받으라는 뜻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디도도 연약성에 쌓여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을 했던 것은 내 마음과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은 내 의지와 내 능력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항상 낮추는 자세,
항상 나에게 뭔가 부족함이 있지 않는가, 돌아와야 될 것이 있지 않는가를 보면서 늘 자신을 낮추는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자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본받으라고 바울이 말했던 거예요. 단지 정체 상태에 있는 무슨 정무라 그리듯이 요대로 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형상을 계속 닮아가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흉내내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 흉내를 냅니다. 좋은 모델이 필요하죠. 늦잠 자고 말 험하게 하고 조금 자기 성에 안 차면 투박하게 말하고 그런 가정 안에서 아이는 그걸 본받는 거죠. 그런 모범을 보여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젊은 남자들에게 선한 일의 본을 보이라고 하면서 3가지 덕목을 강조했지요. 디도는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의 선한 본을 보여야 되었습니다. 교훈, 가르치는 내용, 교리를 가리키겠죠. 따라서 부패하지 아니함은 건전함, 성실함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이라는 이 말은 가르칠 때 올바른 교훈으로 성실하게 가르치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도는 단정함의 선한 본을 보여야 되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저는 말할 것도 없지요. 가르치는 선생의 매일매일의 삶의 올바른 자세, 늘 이렇게 보면 늘 정돈되어 있고 단정하고 구김이 없고 흥분하지 않고 이런 자세를 보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8절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에 선한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흠잡힐 만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고상한 인격을 갖춰야 되느냐? 이유를 보면요. 5절에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왜 한국교회가 비난을 듣습니까? 구제가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학교나 고아원 사역에 후원을 덜해서 그럴까요?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개신교죠. 왜 비난받습니까? 바로 이런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물론 이제 종에 대한 권면도 나타났지만 9절에서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8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10절에는 또 이는 범사에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나게 한다는 말은 질서 있게 둔다는 뜻입니다. 단장한다, 꾸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질, 이런 성품을 갖추느냐, 갖추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주의 교훈이 빛이 나느냐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을 듣느냐 하는 게 결정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신자는 종교적 열정만 뛰어나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상식과 관습의 차원에서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사회적인 통념, 상식, 이 수준은 당연히 넘어서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런 덕목들을 갖춰야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이 세상에서 빛날 수 있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었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감직하고 이런 자질과 성품을 갖추기 위해서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실패하고 좌절하지 않고 또 은혜에 기대어 이런 삶을
살기를 작정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여서 우리의 아름다운 행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복음이 빛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